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제가 1월 첫 주에 살펴본 줄 알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송구영신 예배 때 살펴봤더라고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 말에 의미하는 바 두 가지. 그 속에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2장 2절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있다. 이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실 때마다 바로 이 교회의 기초가 회복되어진다. 왜? 이 교회의 기초가 올바로 세워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침체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소리만 속된 말로 죽어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 교회라면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사 하나님의 교회 회복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까지, 그 사회에까지 하나님의 귀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준비 단계에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이 교회의 기초가 회복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 교회의 기초 회복과 이 하나님의 부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난 2주에 걸쳐 살펴봤습니다. 저는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제가 그걸 보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인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길 열망하시는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기를 얼마나 열망하시는가, 그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정말 제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그 질투,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더 부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2주간에 살펴보면서 우리는 뭘 보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가를 보았습니다. 부흥과 관련해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살펴본 이유는 부흥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우리 가운데 돌아와 계신 것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지난주 군사역에서 있었던 몇 가지 일을 읽어드렸어요. 사실 더 많은 일이 거기 올라와 있는 것마다 많은데 제가 일부만 읽었어요. 여러분, 이거요, 구름 기둥이 돌아와 있는 표시입니다. 절대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저 때문이 아니고요, 여러분 때문 아닙니다. 이번에 가서 섬긴 분들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자신들이 먼저 이것은 절대로 우리 때문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겸손의 말을 한 게 아니라 중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돌아와 계십니다. 구름 기둥이 돌아와 있어요. 포도나무 교회 가까이서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다가 어떤 일로 이렇게 교회를 몇 년 나가 있다가 다시 돌아온 어떤 분이 계세요. 지난 주간에 저하고 나누는 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그러면서 NWWC 이렇게 아동부, 중고등부 섬기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행하고 계신 그 소중한 일들이 절대 당연한 게 아닌 걸 보게 되었다는 거죠. 구름 기둥이 와 계세요.
근데 여러분, 구름 기둥이 돌아온 것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절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월 첫째 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 각자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각자의 회막을 만들어서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는 이 일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 발의 등, 제가 얼마 전에 쓴 책, 그 책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책 일반 시중에 나와 있고요. 제가 어디 신문에선가 보니까 어떤 한 귀한 목사님이 그 책을 평가를 해서 귀하게 추천해 놨더라고요. 전혀 모르는데. 어떤 신문인가 잡지. 그리고 또 하나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살펴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구름기둥이 돌아온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인하여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제 부흥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압도를 당하고 우리의 은혜는 걸레같이 내놓을 게 없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절망하는 가운데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서 그분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국가가 변화되는 그 부흥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며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핵심적인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잃는다면, 그래서 지금 제가 연초가 되어지면서 우리의 핵심적인 비전에 관한 부분들을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중간에 시리즈 설교하다가 그런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잃는다면 연초부터 살펴본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잃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몇 사람 모여서 그런 교회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다, 아니면 몇 번은 아니고 수없이 많겠지만 있었다라고 하나의 기억으로 남는 그것에 그렇게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렇게 하려고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기를 새롭게 더욱더 하며 신앙의 본질이 우리 자신 가운데 우리 삶의 회복되기를 추구하며 우리가 중보기도로 나가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칠 겁니다. 그 결과는 저는 엄청난 결과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제가 쓴 책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 책 또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막과 다윗 장막의 조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회복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책 중에서 오늘 한 부분, 바로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현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부흥에서 부흥이 오는 단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흥이 오는 첫 번째 단계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심지어 한 번도 예외 없이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부흥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강력한 표현이죠. 현실에 대한 인식이 뭐냐? 현실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처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처지가 보여지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열으셔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야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한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혹은 자신들이 처한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도우십니다. 이게 부흥이 오는 첫 번째 단계라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루터 시대에도 그랬고요, 요한 웨슬리 시대에도 그랬고요,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오는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현실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요,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도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느 시대건 신앙이 타락하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뭐가 참된 하나님의 길인지를 모릅니다. 뭐가 신앙의 참된 요소인지를 모릅니다. 뭐가 오는 신앙인지, 뭐가 잘못된 신앙인지 모릅니다. 뭐가 세상의 방법인지, 뭐가 하나님의 길인지 모릅니다. 뭐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요소인지, 뭐가 하나님의 미워하신 요소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기 욕심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 등 우리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철저히 거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정확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점점 심해지면 이제 영적인 억압이 심해집니다. 죄의 억압이 심해집니다. 그 삶에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되고 가정에서 원수가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신앙적으로 철저히 서도 안 믿는 가족들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고 억압이 가득하고 상처가 가득한데도 그들은 자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몇 번 그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거나 헌금을 좀 드리거나 교회에서 봉사하면 그 문제 해결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만 그렇게 해보지만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잘못된 걸 모릅니다. 왜? 그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오게 하는 수단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떠나 있는데 떠났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죠. 이 신앙이 타락하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기 원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소수의 사람들에게 혹은 한 개인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참다운 신앙의 관점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볼 때 자기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흥을 보내실 때마다 있었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지 않고는 부흥에 어떠한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로잡히는 것, 이런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 것을 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한 사람들은 그러한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차원에서 자기들의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벌거벗고 눈물고 가련하고 가난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중보기도도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성경적으로 잘 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보시면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한 대표적인 예도 느헤미야의 기도거든요. 느헤미야 1장에는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잘 들으세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말한. 자, 그럼 여기 보시면 바로 중보기도를 시작하게 된 그 계기가 뭐였습니까? 3절에 나온 것처럼 현실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 아닥사스다 왕 20년은요 서기로 말하면 445년입니다. 여기 기슬로월은 오늘날로 말하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 사이입니다. 여러분, 남방 유다가 서기전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제 첫 번째 사람들이 5만 명쯤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돌아오게 된 것은 48년 후였습니다. 서기전 538년에 돌아오게 되었죠.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전을 짓다가 중단되었고요. 실제로 성전이 완성된 것은 성전이 파괴된 지 정확하게 70년 만인 서기전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언제라고요? 서기전 445년. 무슨 말이냐? 돌아온 지도 벌써 9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성전은 그 당시 완성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성벽이 무너져 있고 그 다음에 성문은 불탄 채로 남아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질이 멸멸하다는 사실을 자기 형제 중 하나가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그것을 들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것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처참한 상황을. 그러자 그는 기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표면적인 인식과 표면적인 이해와 인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도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다 백성은 안 돼. 뭐 하나님 백성이 뭐 될 게 있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랍비들이 문제야. 우리 조상들이 문제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야. 목회자들이 문제고 지도자들이 문제고. 그러잖아. 교회 가면 믿는 사람 많지만 시장에 가면 없다고. 다 형식뿐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처럼 자기 눈안에는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한 채 상대방에 있는 티끌을 보고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교회가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런데 느헤미야처럼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십니까? 표면적인 이해와 인식의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회의 기초를 보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가 무엇인지 조금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머무시면서 그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운행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흠없고 점없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교회로 세우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열망,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그렇게 우리가 형제를 위해 우리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열망,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과 죄를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교회. 근데 그러한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진다면 우리의 지금 현실이 어떤가를 보여줄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하신 데 떨어가 있는, 우리 속에 말은 가득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가 철저하게 거친, 같은 예수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 화합이 진정으로 없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 철저하게 패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늘을 찌를 만큼 가득한 인본주의와 세속적인 삶, 이게 우리 눈앞에 딱 보인다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보이고 이게 우리에게 보인다면, 인식되어진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조합해 나갈 겁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해와 인식의 차이입니다. 중보기도는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실 때 현실의 인식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걸 보이세요? 느헤미야에게 그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내용을 어느 정도 듣고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을 깨닫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니까요. 나중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로 그 성벽을 수축하고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할 때 뭐부터 했나 보세요. 한 사람에게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하게 하나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렇게
저는 이걸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중보기도 책에서 중보기도와 관련해서 하나의 패턴이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도 여러 번 설교했는데 그 네 가지가 뭐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건 바벨론 포로에서 유다 백성이 돌아온 것이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속하신 일이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세요. 근데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를 세우신다는 거죠. 중보기도자를 세우시기 위해 하신 일이 뭐라고요? 환경을 흔드시거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시거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과 의중을 알리시거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약속을 주시거나 영적인 분별력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게 하신다. 이런 일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일어났죠. 뭐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지금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졌습니까? 주님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보여졌습니까?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부흥만 하더라도요, 한두 가지 새로운 메시지를 전한다고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온 삶을 드리며 주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근데 기억하십시오. 인식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저는 느헤미야에서 그걸 보겠더라고요. 느헤미야에서도.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나신 니산올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세한 사람입니다. 아마 이 연대를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마 2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연회장이니까 출세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 포도주를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자 보세요. 이 연회 여기 읽어보시면요, 왕비도 참여하는 연회였어요. 그러니까 왕비뿐만 아니라 고관 대작들이 모인 연회장에서 이 그러니까 연회 그 베푸는 데서 잔치에서 이 술을 맡은 책임자가 어떻게 보면 연회장이 그 자리에서 수심이 가득해 있어 보세요. 이거 목 날아갈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수심이 가득했다고요.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렇게 말했을 때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여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그랬죠.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요, 서기 전 444년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1장에서 그가 기도를 시작한 게 언제였어요? 서기 전 445년 11월과 12월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지난 4개월 동안 여기 뭘 할 수가 있냐면 4개월 동안 계속 금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 4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의 온 삶을, 뭐가 그의 온 삶을 지금 지배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가 그를 지배한 겁니다. 얼마큼? 왕 앞에 섰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왕이 보기에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할 만큼. 뭐를 보인 줄 아십니까? 전적인 헌신입니다. 전적인 헌신. 근데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총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을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걸 보십시오. 1907년에 평양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우리나라의 수많은 교회가 어게인 1907에서 100년 전 평양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부흥과 같은 부흥이 이 남한 교회도 임하기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부흥은 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1907년에 부흥이 있던 그 평양의 대부흥은 1904년에 웨일즈에 시작한 웨일즈 부흥의 불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어떨 때는 부흥이 옮겨가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어떨 때는 동시에 다른 대륙에서도 임하거든요. 여러 나라에 동시에. 근데 1904년 그 하나님의 부흥이 웨일즈에 임했을 때 거기에 쓰임받았던 사람은 에반 로버츠라는 청년이었는데요, 탄광 광부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13살 때부터 웨일즈의 부흥이 임하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어떨 때는 밤중에 일어나서 자신들의 영적인 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해서 기도하느라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느헤미야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식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그러던 에반 로버츠에게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 친구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근본적으로 다 뒤집어지면서 예수님 영접만 바뀔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구원받기 시작하고, 그래서 2년 동안 웨일즈 전체를 휩쓸었고 그것이 여러 나라로 확산되어 간 게 바로 평양까지 임하게 된 겁니다. 인식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현실된 인식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럼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에반 로버츠처럼 또 느헤미야처럼. 근데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세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세요. 저는 이 전적인 헌신, 이걸 생각하면 저는 그 루터가 늘 생각나더라고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버그 대학교 부속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논제라는 제목의 문서를 걸고, 그게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10월 30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근데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지,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할로윈데이입니다. 마귀 탈쓰고 캔디 얻으러 다니는, 그게 원래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이제 확산되자 영향력이, 그때 1521년 1월 3일 교황으로부터 영원한 그 추방을 선고받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루터는 보름스 의회에서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신변을 보장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100년 전에 캐톨릭 교회가 존 허스에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허스가 왔을 때
이단 한 약속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그를 산채로 장작댐에 올려놓고 불살라 죽였거든요. 그 존 허스를 통해서 모라비아 100년에 걸친 모라비안 교도들의 부흥이 그 존 허스를 통해서 온 겁니다. 근데 그 사실 루터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렸어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래도 그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저쪽에 세운 변호사가 이 루터가 쓴 책들을 쭉 세워놓고 이거 당신 쓴 책 맞냐? 맞다. 너 취소하면 살려줄게. 그랬을 때 루터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Here I stand. 그 뭐죠? 루터 전기의 그 영어 제목이기도 한 그 베인튼 교수가 쓴. 근데 물론 그는 독일말로 했겠죠. 독일 사람이니까. 제가 거기 빌리그레함 센터에 가보니까 루터의 큰 휘장에 그 글이 써있더라니까요. 독일어로. Here stehe ich. 내가 여기에 서 있으니 Ich kann nicht anders. 나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길을 보고 그것에 비춰진 자신들의 처지를 보니까 전적인 헌신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루터를 살리셨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의 불길이 전 유럽으로 퍼져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 있는데 그 100년 전에 존 허스가 이렇게 장작덤에서 죽어가면서 그를 불사르는 사형 집행관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어디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당신은 거의 한 마리를 불사르려고 하고 있다. 그 후스죠. 그게 보이미안 말로 거의란 뜻이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러나 1세기 후에는 구울 수도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로부터 100년 후에 루터가 온 겁니다. 루터를 통해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루터파들의 문양에 있는 그게 백조 문양이었답니다. 현실이라는 인식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두 번째,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교회와 나라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자신의 조상과 자신의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현실의 인식도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져요. 그러면 그 앞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이 보여져요. 종교적인 의식만 가득한 그러나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은 철저히 삶에서 버린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으로만 삼고 있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는 등지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거치고 있는 모습, 교회의 생명력을 잃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떨어져 조롱을 당하고 있는 처지를 보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된 것이 자신들이 이렇게 된 것이 자신들과 자신 조상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난 거로 이렇게 됐다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죄를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잘 보세요. 눈이 가려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떠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영적인 안일함과 우월감한 하늘을 찌르는 교만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하시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보게 됩니다. 교회가 처해 있는, 하나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인 걸 인식하고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회개함으로. 그게 느헤미야가 했던 일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그리고 그게 다니엘이 했던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이 이런 부흥을 위한 중보기 또 하나의 좋은 예인데, 거기에도 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게 저는 놀랍더라고요. 9장 1절 보십시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게 참 저는 놀랍더라고요. 이때부터요 벌써 예레미야서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책의 형태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인쇄는 안 됐겠지만. 또 하나,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서기전 538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통합 바삭을 세워서 그 통치 원년에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올라가라고 칙령을 내려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 얼마 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중보기도자를 세우시는데 다니엘의 경우에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을 깨닫고, 중보기도자를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라니까요. 깨닫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21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21일째 되는 해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알려주잖아요. 연대를 보면요, 그로부터 얼마 안 돼서 이 칙령이 내려집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핵심적인 시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져야 할 너무나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를 세우시는데, 많은 중보기도자를 세우셨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죠. 세우시는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요, 이게 중보기도자들의 특권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특권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자꾸 콧물이 나와서.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되 그가 뭘 기도하는가? 자신들과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로 이렇게 되었다는 걸 인해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다니엘이건 느헤미야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훌륭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모든 걸 걸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어던지는 사람들, 어려서부터 그렇게 온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속에는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정말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철저히 걷혀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너무나 철저히 걷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전혀 알지 못한 눈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이 있는 들보만 보며 비방합니다. 어떤 목사 그게 문제야, 어느 교회 그게 문제고. 요즘 교회 오래 다닌 중직들 그놈들이 문제라니까. 그러는 거죠. 신문에 나온 기사나 인용하고. 저는 제 말은 신문에 나온 기사가 다 옳다는 얘기도 아니고 다 틀리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일일 수도 있고 또 맞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쳐 있는가를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이론적으로만 남고 실제가 거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승리가 전혀 없는 우리의 처지를 인식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과 짝하여 살면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무엇이 세상적인 방법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죄를 물 먹듯이 마시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알지 못한 우리들의 처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인식하면, 그렇게 비판하기에 앞서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와 교회의 죄를 회개하여 주 앞에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가기보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대로 간다니까요. 자기만 어려운 것이냐. 내가 다 옳다는 건 아니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지금 자기가 비방하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그가 10,000분의 1만이라도 10만 분의 1만이라도 안다면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할 텐데,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해보세요. 여기서 이 설교하기 좀 그런데, 왜냐하면 2부 예배 설교는 그대로 녹화돼서 내일 주일에 밴쿠버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이게 틀어질 거니까. 근데 거기 나가 있는 우리 김소구 선교사님,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선교사죠. 신학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그 밴쿠버 처소에 뭐 하나님 뜻이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가셨는데도 이렇게 잘 정착이 안 됐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는 없지만 서로의 다루심이 섰겠죠. 근데 김석우 선교사님과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평신도인데 그분이 남아공에서 있을 때 20년 이상 사역하셨던 목사 안수 받은 목사님인 선교사님이 나이도 이분보다 훨씬 많은 그분이 저한테 개인적인 사석에서 그 김석우 선교사가 저의 멘토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 남아공 갔을 때 그때 그분이 사석에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뭐 비방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 어떤 얘기를 하다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약간 부정적인 얘기가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어떤 이제 지금 한국 어떠냐 그럴 때 어떤 얘기 어떤 부분이 나왔어요. 약간 그랬더니 제가 앞에 있는데 그분의 눈에서 금방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부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세상에 쎄고 셌습니다. 종교적인 경험이 많은 사람이요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어떠한 것도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마음과 의중을 아는, 주님의 길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목적에 자신의 온 삶을 드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교회에 돈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포도나무 교회에 많은 배운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학위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의견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포도나무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목적을 아는 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삶을 드릴 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의 목적을 보면 자신을 걸 겁니다. 자신을 걸면서도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을 겁니다. 목회자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고, 옆에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안아주지 못한다고 상처받지 않을 것이고, 자기를 주도하여 내세우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 이름 드러나기 위해서 힘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날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로 나갈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으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이 시대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말은 스플랑크 리조마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요. 스플랑크라는 단어는 이 여자의 자궁이나 남자의 그 창자를 가리킨다고요.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탄식과 연민을 말한다고요. 분노에 가까운. 그래서 그 단어를 어떤 언어에는 분노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다고요. 왜? 그 시대가 하나님 목적과 의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그 길을 찾아 방황하되 아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없는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연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들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먹이시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끼리 이렇게 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좀 안다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우리 지식 내봐야 그건 바리새인에 불과합니다.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강하게 펼친 사람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을 펼칠 사람은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이요, 말하는 거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의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회복을 위한,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처지가 보여지니까 회개함으로 나갑니다. 근데 제가 별거 다 하죠. 아이고 참. 일부 예배 때는 설교하는데 콧물이 줄 흘러가죠.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저기 찍은 거는 이렇게 가까이 보이잖아요. 그럼 새동이 쳐서 예배 드리면 어땠겠어요? 콧물이 줄을. 하여튼 별거 다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자기의 처지가 보여지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파괴적인 자성이 되기 쉽습니다. 다니엘도 느헤미야도 모세도 정말 이 중요한 이 부분이 그들의 기도에 있더라고요. 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처지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회개하되 절대로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을 들어 긍휼과 자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인식하되 자기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 속에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어떠한 선함도 없음을 인식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하나님은 공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께로 돌아와서 오늘날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는 걸레와 같아서 주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열방 가운데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위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의를 의지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큰 이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주 앞에 서려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척한 게 아니고요,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내세울 게 손톱 밑에 때만큼도 없습니다. 제 의를 의지해서는 주 앞에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서 무슨 거룩한 척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악이 어떻고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고 할 자격조차도 없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섭니다.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가 되십니다. 나아가 기도하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교회를 돌아보소서. 우리가 임의로 행하였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교회, 주의 백성임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나갑니다. 그분의 의를 의지해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주 자신을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의를 의지해 주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의를 의지해서, 긍휼을 의지해서.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주 이름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영광으로 임해 달라고, 우리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치유해 달라고, 이 땅을 고쳐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좀 시간이 지났지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파수꾼은 중보기도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들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자들이죠.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약속을 상기시키는 자들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실 때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온 열방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거기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교회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장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모세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안 가시겠다고 했을 때 출애굽 32장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그의 눈으로 보게 하실 거라고 하신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으로 아기 예수를 목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그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몇 가지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가 회복되는 게 부흥이 오는 하나님이 예비 단계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기초로 돌이켜 주님만을 우리의 의 삼고 지혜 삼고 구원 삼고 거룩한 삼는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 목적된 삶을 살면서 이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부흥의 역사, 그 약속 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열방 가운데서 이루어달라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해서 이 나라의 모든 교회, 모든 교파의 교회, 모든 정통적인 교회 가운데 상간 도서벽지 이르도록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휩쓸어서 단 한 교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부흥의 영광의 임재 앞에 교회가 사로잡힘을 당하고 잃은 영혼들이 대규모로 구원받고 뜨뜻미지근한 신앙들이 주님 중심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이 나라의 사회가 근본적으로 주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돌아왔다는 것은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 교회 지체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이러한 중보기도 자리로 회막과 다시악막의 조합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